지난 이 설교를 고린도전서를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3월 13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보니까 22번째, 오늘 설교가 22번째 설교를 통해서 이제 오늘까지 고린도전서를 전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1장부터 16장까지 대략 어떤 문제들을 말씀하셨고 또 어떤 교훈을 주셨는지 살펴본 후에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부터 4장까지는 분열의 문제, 분파의 문제, 분당, 당파를 짓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1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베드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러면서 서로 분장을 지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나무라면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는 거야. 3장 6절에 육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준 것뿐이고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어. 4장 1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파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마지막 16장에서 아볼로가 말이죠.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이 아볼로가 바울에게 온 이후에 나 다시는 이제 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어요. 난 못 가요. 안 갈래요. 막 이러면서 안 간다고, 그냥 담임 목사가 안 간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가 어느 교단 또 어느 교회 어느 목사 어느 단체에 속한 사람이라는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5장에서는요, 이제 교회 내에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심각한 음행의 문제가 있었는데 교회가 이것을 처리하지 못한 일이 있었어요. 바울은 5장 5절에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어서 육신은 멸하고 영혼은 구원받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에서요, 이 음행의 문제를 가장 잘 대처했다고 칭찬받는 인물은 요셉일 거예요. 창세기 39장 12절에 보니까요, 그 여인은 보디발의 아내를 얘기하는 거죠.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요셉의 옷을 잡고 말이죠. 요셉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음행의 문제는요, 도를 쌓고 영성을 쌓고 인내심을 기르고 그래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 자리를 뜨는 거예요. 모니터 앞에서 일어나야 하고요, 스마트폰 접어야 되고 꺼야 되고요, 유혹이 있는 곳은 지나가지도 말아야 돼요.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 6장에서는 5장에서 해결하지 못한 이 음행의 문제를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간 거죠. 6절에 보니까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냐, 왜 그러냐, 지금 이런 의미죠. 왜 그거 꼭 세상 법정까지 가야 되냐, 이런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게 뭔 창피한 일이냐, 이게 교회에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음행의 문제와 세상 법정 송사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알려주셔요. 18절, 19절, 20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육체의 기회를 주신 이 몸을 가지고, 이 육체를 가지고 나의 쾌락이나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장에서는 이제 결혼의 문제, 재혼의 문제를 다뤘어요. 7절에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아가기 원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쓸 때는 독신을 권장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이제 7년 훈련, 13년 훈련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자기 복음 전도하니까 너무 편하거든. 너무 혼자 다니니까 너무 편해. 그래서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바울이 나중에 신앙의 연륜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한 후에는 결혼을 권장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나 디모데 전후서를 잘 살펴보면요,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씀하셨어요.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찌 교회를 돌보겠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세워주신 가정에 대한 대원칙이에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인간이 한 사람의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어보지 않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저 남자가 자기 혼자 평생 살아봤어요. 저렇게 하겠어요? 자기 아내랑 가면서도 자기 아내랑 우상 갖고 가면서 자기만 쓰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아내는 자기만 쓰고. 아버지가 되어봐야 드디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어머니가 되어보지 않으면 어머니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머니가 되어 여자가 결혼해서 잉태해서 자기 젖을 물려서 한 아이를 키워보지 않으면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시집 가서 아기 임신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울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키웠나 보다. 그렇죠. 우리 어머니도 나를 이렇게 키웠나 보다. 그래, 어머니가 되어보지 않으면 어머니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교회의 직분을 맡을 수 있다고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8장에서는요, 고린도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 대부분이 아크로 고린도의 제단에 드려졌다 나온 것들인데 그 음식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바울은 4절에서 우상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13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 음식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거야. 대단한 결단을 하는 거죠. 바울의 이 모든 행동의 근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한 영혼 구원의 그 중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9장에서는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2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바로 너희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거야. 24절 너희도 상없도록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1등 하려고 다름질하는 것처럼 너희도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라 라고 권면하셨죠. 그 다음에 10장에서는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피하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도망치라는 의미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요셉이 그냥 옷을 버려두고 그냥 도망쳤잖아요. 그 현장을 떴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우상 숭배로 멸망한 조상들을 보여주셨어요. 출애굽기 32장에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민수기 25장에 시딤에서 음행했던 그 음행의 사건, 그리고 민수기 21장에 불뱀 사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죽어나간 그런 사건들이잖아요. 너희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장 20절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대한민국에서는요, 조상 숭배의 이런 전통들이 있어서
제사하는 문화가 있습니다만 조상이라는 이름 뒤에 사단 마귀가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사는 단순하게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억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조상의 이름으로 자손들의 생명줄을 틀어지고 있는 사단 마귀의 속임수라는 것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식하고 있어야 해요. 11장에서는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시면서 관습으로 자리 잡은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를 언급하셨죠. 남녀가 평등함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교회 안에 질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찬의 문제도 언급하면서 성찬은 당시에 한 끼의 식사였어요. 지금은 우리가 조그마한 포도주, 그냥 성에도 안 차는 그 조그마한 포도주에 조그마한 이게 카스테라 조금 먹고 끝나지만, 그때 성찬은 그냥 한 끼 식사였어요. 교회가 성찬이라 하면서 가난한 형제를 차별하고 오히려 더 배고프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야, 너희가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니네 집에 가서 먹고 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12장에서는요,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셨죠.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소개했고요, 끝에 31절에 보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너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더욱 강화시켜라, 이런 의미였어요.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은사가 있어도 그 은사가 약하게 나타납니다. 경험이 부족하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은사가 점점 강해지고 전문적인 공부를 한다든지 경험이 쌓이면 점점 더 그 은사가 강해지는 거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었어요. 나에게 섬김의 은사가 있다면 그 섬김의 은사를 더 강화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섬김의 은사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까? 섬김을 경험하든지 전문적인 공부를 해서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강화시켜야 되는 거죠. 대학에 전공이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해요, 전공이라는 게. 중고등학교 학교를 다니면서 나에게 은사가 뭐가 있지?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지? 잘하는 게 은사예요, 여러분. 잘하는 게 은사예요. 내가 뭔가 잘하는 거. 그건 어린 아이들이 커가면서 나 뭐 잘하지? 나 피아노를 좀 잘하나? 그러고 그 은사를 더 강화시켜. 그걸 더 한번 해봐. 오면 더 재밌어. 그럼 이제 전공하는 거죠, 뭐. 그 자기에게 은사를 강화시키는 게 그게. 대학에 전공이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이런 것도요, 참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만큼 사니까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 나라가 이만큼 살고 교육이 그만큼 발전해서 전공이 세분화돼서 이렇게 있는 거지, 못 사는 나라 가봐서 전공이 어디 있어요.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그런 전공, 대학은 무슨 대학이에요. 그냥 초등학교 나와서 바로 일하러 가야지 뭐. 그러니까 우리 나라가 이만큼 잘 살고 부강해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 개인의 어떤 은사도 이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여유가 생긴 거죠. 사랑의 은사가 있다면 그 사랑을 더욱 확장시키고, 처음에는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엔 가족을 사랑하고, 조금 더 확정되면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거죠. 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 이 사랑을 내가 실천하고 싶어. 나라와 민족을 실천하고 싶어. 그럼 대통령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 아니야. 난 전 세계를 사랑할 거야. UN 이제 총장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확장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가르침의 은사가 있다면 그 가르침의 은사를 더 확장시켜서 나의 직업으로 삼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위대한 가르침을 도전해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3장에서는요 12장에서 주셨던 은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리트머스 종이를 통해서 검증해봐라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 말씀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데 어떤 사람의 은사가 오래 참음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 검증해봐라 이거예요. 사랑은 온유한 것인데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온유함으로 사용하고 있냐, 그거를 검증해보라는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데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시기하지 않느냐, 검증해보라는 거예요. 검증.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데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이 은사 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이 은사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내가 이런 은사가 있는데 너희들이 뭔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뭐 내가 하나님의 은사 받은 사람, 이렇게 교만을 떨고 있지 않은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리트머스를 가지고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 겸손한지 그 사람이. 그냥 사랑은 오래 참는데,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참,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맞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지 않으면 사랑 아닌 거예요. 그 얘기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리트머스 종이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주셨다고 주장하는 그 은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맞는 그런 은사냐, 이거를 검증하는 것이 이 사랑장이었다는 거예요. 14장에서는요 방언과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 말씀하셨죠. 19절에 보니까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 예언을 얘기하는 거죠.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거,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1만 마디 방언으로 룰루랄랄라발라발라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데, 이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 이렇게 5마디 말하는 게 훨씬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언이 방언보다 낫다는 말씀이죠. 15장에서는요 부활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도 확실한 사실임을 베드로, 500여 형제, 야고보,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그리고 우리 역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도 알려주셨습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지난주에 16장의 첫 부분에서는 헌금과 사역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헌금을 미리 준비해서 하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사역자들을 존중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크든 작든 실물이든 마음의 헌물이든 시간이든 정성이든 여러분 무엇인가를 가지고 오셨을 텐데, 지난 한 주간 준비한 것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그냥 나오면서 허둥지둥 은행에 들렸다가 돈 빼고 막 지갑에 남은 헌금 그냥 꺼내갖고 그냥 이렇게 헌금함에 넣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몸도, 마음도, 물질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드디어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13절에요. 남자답게 라고 하는 이 말은,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은 힘이 좀 있으라 이런 의미예요. 힘이 있어라. 남자 아니요 힘 아닙니까? 남자 힘. 힘이 좀 있으라. 어떤 힘이냐? 영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 그래서 남자답게 바로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14절에는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사랑은 그들의 행동을 위한 부수적인 수단이 아니라 행동 그 자체여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 권면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진정으로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이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맺었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랑이야말로 신앙과 인생의 최종적인 열매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십시오. 날마다 힘있게 흔들림 없이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는 영적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내 모든 행동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의 사랑이죠. 내 모든 봉사와 헌신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사랑에 무슨 대단한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먼저 그 몸을 내어주셨으므로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기꺼이 내 삶을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5절부터 이제 18절까지는요 사역자들에 대한 당부예요. 15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한다.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이런 의미죠. 스데바나의 집이 작정하고 성도를 섬기고요, 작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작정하고 사도 바울을 섬겼던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을 섬길 때 작정하고 섬겨라. 교회를 섬길 때 마음의 작정함을 가지고 섬겨라. 사역자들을 섬길 때도 믿음의 작정함을 가지고 섬겨야 한다는 권면인 것이죠. 16절을 보세요. 이와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해라. 일을 할 때도 이런 자들과 함께 일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이런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과 함께 봉사해야 그 봉사가 재미있고 즐겁고 유익한 거예요. 늘 간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 가면 나를 알아줄까 간보고 말이죠. 이 교회 가면 내가 드러날 기회가 있을까 한번 간보고, 이 교회 가면 앞설 기회가 앞서서 그냥 자기가 뭐 한번 해볼 만한 그런 기회가 있는지 간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봉사하면 자기도 힘들고 지켜보는 사람들도 힘들고 어쩌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힘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작정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7절에 보시면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고 말하죠.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에.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광대하고 유효한 그 때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그 때를 맞이했다.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이 광대하고 유효한 때를 맞아서 이제 내가 저 땅끝에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순절까지 내가 여기 있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스데바나 그 다음에 부드나도 아가이고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의 문제와 성도들의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바울에게 지금 찾아온 거죠. 이런 질문지를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18절을 보세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일 잘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과 질문을 정확하게 바울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라? 이들을 좀 알아줘라. 이들의 수고를 좀 알아줘라. 이들이 일을 너무 잘했으니까 이 잘한 사람들의 이 수고를 너희가 좀 알아주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사람 스데바나, 그리고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성도의 마음도 시원케,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의 마음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9절에서는요, 고린도 교회의 이 개척에 참여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가, 브리스가가 부인이고요,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성경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가. 근데 브리스가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 보면서 브리스가 아내가 남편보다 더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아굴라 브리스가 이렇게 나옵니다만 다른 성경에는 브리스가 아굴라, 아내가 먼저 앞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문안해라. 20절에는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의
한 믿음의 한 가족된 형제와 자매를 돌아보는 일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차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해야 해요. 그러나 그 돌아봄에도 분명하게 우선순위가 존재합니다. 먼저 돌아보고 챙기고 섬겨야 될 사람은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양들을 먼저 돌아봐야 하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사명을 일깨워주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면서 네,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3번 말씀하시죠. 여기 내 양이라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구별해서 자기 목자를 따르는 양을 내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자가 우리로 인도할 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 우리로 들어오는 양이 자기 양이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시는 게 바로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염소 키워보셨어요? 양은 안 키워보고 염소는 키워봤어요. 염소 키워보면요, 염소들이 기가 막히게 자기 주인의 말을 합니다. 옛날에는 들판에다 막 소도 풀어놓고 막 저 산에 조그마한 동산에 자기 염소도 막 풀어놓고 그러면 애들은 신나게 놀다가 한 1시간 좀 지나서 야 가자 하고 이게 자기 양을 부르면요, 자기 염소를 부르면 희한하게 와요. 희한하게 그 양들이 그 같이 놀다가 양들끼리 막 놀다가 희한하게 자기 양을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알고 온다니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목소리를 알고 주인의 목소리를 알고 오는 그 양을 우선적으로 쳐야 되고 우선적으로 돌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1차적으로 함께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상황과 형편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사역자는 성도를 돌보고 성도는 사역자를 돌아보고 서로 사랑의 섬김이 있을 때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21절부터 24절까지는 바울이 친필로 기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대부분의 편지는 바울의 종들이 대필을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제 의자에 앉아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고린도 성도들아, 그럼 대필하는 사람이 막 쓰는 거예요. 너희 요즘 잘 있냐? 이렇게 대필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은 이 편지가 바울 자신의 편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직접 사인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가 이 바울의 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늙은 바울이 친필로 사인을 넣으면서 얼마나 감격했던지, 그 감격했던 그 감격하는 마음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기에 그냥 꽉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바울은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과 누릴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록 대적들이 많고 서바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에게 맡겨주신 이 전도자의 사명, 목회자의 사명을 더욱 충성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과 그리고 주님 다시 오셔서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현실로, 실상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래요?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한쪽 발은 세상을, 한쪽 발은 천국을 디디며 살아야 하는 거죠. 곧 예수님이 오시니 직업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오해했고요. 다미 선교회도 그렇게 사람을 속였고요. 신천지도 그렇게 오해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 TV에 또 나왔더만요. 돌나라 뭐 한농 복구에 저기 브라질까지 가서 다 그걸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속이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벗어나라고 하잖아요. 현실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네덜란드의 유대인 혈통의 철학자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와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한마디 말을 했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응?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되게 자기의 삶을 살아내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오늘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고백하기에 참으로 적절하고 합당한 고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동일한 고백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이 귀한 고백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최후의 고백으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